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종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살겠다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지난 수년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뉴스페이스를 짓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새로운 뉴스페이스를 이어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단어를 놓고 고민하다가 리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리뉴에는 대개 4가지나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를 요즘에 잘 쓰지 않지만 다시 제자를 써서 재개하다, 재개라는 단어를 쓰죠. 두 번째는 리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자어 사전은 일신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다시 찾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 무엇을 연장할 때입니다. 한자로 쓰면 갱신입니다. 저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저는 이렇게 리뉴의 의미를 다시 적었습니다. 현재의 것을 새 것처럼 좋게 만들고 새로운 뜻과 생명과 활기,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리뉴라는 말을 앞으로 쓰게 될 때, 앞으로 수년간 저희가 리뉴에 관련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의 것은 뭐 어떤 것이든 조금만 사용하면 낡게 되죠. 저희가 교회를 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회도 수년간 지나가면 새로워지는 교회도 점점 낡아져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하고 저희가 바꿔야 되죠. 그래서 현재의 것을 늘 새 것처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이란 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써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뜻을 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기와 활력,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 공동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리뉴라는 뜻의 정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 교수의 최근에 낸 책 중에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 역사는 지속적인 갱신 운동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갱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갱신 운동, 새롭게 되려는 운동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지속적인,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매주일, 매년, 매 세대마다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인류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려는 리뉴 운동을 했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확장하는 그러한 일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분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역사를 기록한 교회 역사가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리뉴 운동,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갱신 운동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타락하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교회 타락이라는 것은 그 시대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서, 이게 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볼 때, 성서의 교훈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또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수년 전부터 정의해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면 새롭게 하는 운동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키셨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한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이 리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개혁은 낡은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캐톨릭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죠. 아주 오랜 역사를 이들이 예수님의 이후로부터 교회를 이루어왔죠. 종교개혁은 낡은 캐톨릭을 새로운 교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된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냥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보지 않더라도 구약에서 이사야의 혹은 예레미야의 혹은 에스겔의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사도행전은 낡은 유대교를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좋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장소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 앞에, 그것도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그가 자리 잡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리뉴의 관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모든 운동은,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 운동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어떤 인권 운동, 정치적인 운동 혹은 어떤 것이든 리뉴의 관점으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혹은 그 공동체나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리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너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삶의 전 부분을 대부분 신앙생활에 바쳤습니다. 인구 비율은 전체 유대인 중에 얼마가 되느냐, 이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 내외의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했고 반드시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11조뿐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특히 교회 안에, 교회 여러 분파 혹은 교단 가운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헌신된 사람 많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날마다는 뭘 얘기하나요? 매일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의 헌신이 아닙니다. 거기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낮은 곳이 아닙니다. 어떤 짐을 옮길 때, 어떤 사람을 옮길 때 낮은 곳은 좀 쉽지만 높이 올라가는 길은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할 점은 이 점입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런 좋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낡은 유대교는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마땅히 당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해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이 사람을 놓아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을 둔 것은 구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은 중요한 것이고 어느 시대나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집단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무엇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성전 오래 올라가는 길에 둔 것은 구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성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나요? 레위기는 고백하죠.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성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사람이 오갑니다. 오가기 때문에 성전에는 장도 세울 수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하러 가,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자기들의 하루의 식량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왜 세워진 공동체인가요?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물로서 짓고 예배의 순서들을 짜임새 있고 세련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다면 이것은 리뉴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있는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은 힘을 얻었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평생을 사람들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성전 문 앞에 주었지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요구가,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교회의 본질 안으로, 교회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성전 밖에 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걸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전 밖에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던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은 나면서부터 위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에 자기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을 고정하는 것을 주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주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속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전합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신앙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그 눈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리뉴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이 도시 가운데, 대한민국의 오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가슴이 뛰고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쓰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체험이고 선물입니다. 사도들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의 치유에 대한 본문이라고 보기에는 그 안에 있는 상징이 너무 큰 본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저 앉아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에게 그날 먹을 구걸할 것에만 자기의 인생의 눈을 둬서 땅을 보고 있는 한 유대교에 속한 영혼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앉아있는 유대교로 행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리뉴 정신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세 가지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리뉴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Changing Thoughts,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Future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성의 문을 오늘 여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다가 하루 해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기존의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기존의 어떤 것을 답습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 과거의 성공을 다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즉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영어로 할 때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은 shift라는 단어를 쓰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은 approach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가 늘 하던 생각, 낡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리뉴는 새로운 생각을 통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적인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알아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답하신다. 이것은 기도를 요구, 인간의 종교적인 요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제어할 수 있다는 인간과 신의 합작의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어려운 훈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리누의 정신으로 살아갈 분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 새벽을 기도로 좀 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리누의 정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있나요? 이 새롭게 하는 정신 위에 여러분이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성공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여전히 한국교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